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자존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를 잘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렸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전서 5장 1절의 말씀, 베드로의 자존감을 소개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 말씀은 나는 세상의 것에 그렇게 관심 있고 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이 자기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세상에서 받는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러한 곳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자존감, 너는 너를 어떤 자라고 생각을 하느냐 라고 누군가가 물었을 때 우리는 오늘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이거 줄이면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으면 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누구요? 이런 말 별로 우리 안 해봤기 때문에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나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믿음을 가진 자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나는 믿음으로 살 사람이지 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 입으로 자꾸 시인하다 보면 그 시인함 속에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믿음을 가진 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세 번만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진 자다. 시작. 나는 믿음을 가진 자다. 나는 믿음을 가진 자다. 나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믿음을 가진 자이시군요. 시작. 왜 이것이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장차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될지, 그리고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그 형벌이 얼마나 중한 것인지 너희는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하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사망을 패하사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믿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시 이들의 이러한 죄를
속죄할 제사가 성경에서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중한 형벌에서 소위 말하면 면제가 된 자들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중한 형벌에 면제가 됐다.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희가 또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은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말은 전에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는 그 복음을 너희가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서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고난의 큰 싸움에서 참았던 것을 생각을 해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러한 것을 생각해 봐라.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이 상식적으로 그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도대체 생각이 있는 애냐 생각이 없는 애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생각 좀 하면서 좀 살아봐라. 너 도대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너 생각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야, 지금 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너 그렇게 행동하는 거 도대체 생각이 있는 애냐 생각이 없는 애냐,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너가 지금 이렇게 행동할 때냐, 생각을 좀 해봐라.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깊이 할 줄 아는 좋은 습관을 가진 성도들로 좀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건가?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은 길이 맞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세운 이 계획들이 내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내 중심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은 버릴 줄 알아야 되고 좋은 것들은 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것은 모양도 그리지 말라. 악한 것은 모양도 그리지 말라는 것은 생각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설사 악한 것들,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럽히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내 생각 속에서 빨리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좋은 것들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들은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다고 하면 취해야 됩니다. 옳다고 하면 내가 그걸 버리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내가 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내 삶을 부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의 몸을 죽이는 자는 산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들은 들었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 때 분별해야 될 걸 분별해야 됩니다. 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됩니다. 아무거나 쫓아가고 아무거나 취하고 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가짜의 분장된 모습만 가지고 형식은 있지만은 그런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그런 신앙의 테두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신음하여 점점 시들어가는 자기의 영혼을 달랠 길 없어서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다가 마귀의 겨냥, 마귀의 표적이 돼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러 다니는 사단의 표적이 되어서 넘어지고 주저앉고 신음하며 그 인생을 탄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어떠한 형벌을 받을 것인지, 그 형벌이 얼마나 중한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이후에 그것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은 그 속에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인내하던 이런 것들을 너희가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될 건지를 너희가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에 가는 길이 항상 바르고 말씀 속에서 지시하고 있는 그 방향으로 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그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해졌었지만 슬기롭게 그들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갔습니까? 자, 비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을 받고 환난 가운데 처한 자들을 사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치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었을 때 기독교인들을 편든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을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위험한 일이요, 자기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삶을 살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내 육신이 먹고 사는데, 내 입에 풀칠하는데 경제적 수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유용한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도 다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빼앗깁니다. 빼앗겼지만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기쁘게 그걸 당할 수 있었던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아니니라.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 속에서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쁘게 당할 수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음이 약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은 그 약해진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틈들이 생기는지, 약해진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돼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행하셨던 일이 뭡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을 먼저 담대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때에 이 여호수아는 가장 가까이서 저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툭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지켜봐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제는 모세가 죽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려고 하니 이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엄두도 안 나는 일입니다.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지를 아니까 이런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독거리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함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너는 마음을 담대히 가져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되 마음을 극히 담대하게 하라.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마음을 먼저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우리의 이러한 담대함은 세상의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이러한 담대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장차 우리가 나타나 영광이 있고 그 영광 산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담대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는 목회 전선으로 나갈 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죽음인들 막으리까. 정말 이런 뜨거움이 있었어요. 요즘에 우리 친구들이 만나면 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골라서 가겠습니다. 정말 아골골짝 같은 그런 빈들에도 복음 들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담대함, 오늘 이런 담대함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결국 담대함을 버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환난을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이 믿음. 나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담대함을 내가 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죽음을 위협하는 그 속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으로 내 몸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것이 나의 근거가 되어 담대함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죽은 다음에 뭐 지옥 가도 무슨 상관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그 한 말로 인해서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할 말인지. 죽은 다음에 뭐 지옥 가든 뭐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하지만은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때가 옵니다. 언제입니까? 죽으면 알아요. 죽으면 압니다. 금방 알아요. 죽으면 이게 끝이 아니었구나 알지만, 그러나 기회는 없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맹렬한 불.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불에 어떤 고통을 받게 될까요?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영원히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게 실감 나려면은요, 후라이팬에다가 불을 달군 다음에 거기다 소금을 뿌려봐요. 그러면 소금이 타다다다다다 이렇게 치듯이 지옥의 형벌이 그런 거예요. 소금 치듯함을 받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살았을 때 그걸 깨닫고, 살았을 때 죽음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누구냐? 그게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럼 담대함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그럴듯한 것으로 인해서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염돼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면 이것이고 저것이면 저것이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그래서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샘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수가 있겠느냐. 우린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마음을 빨리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이 확신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정리해가고 내 마음의 악한 것을 버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가 서서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내지요. 이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점점점 조급해져 가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한번 그냥 여러분 생각에, 내가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이 점점 조급해져 가고 사람들이 점점 사나워져 가는 것처럼 생각이 든다 그러면 한번 손 한번 드시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조급해져 가는 것처럼 보이고 점점 사람들이 사나워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러면 나는 안 그런가? 나도 사람이 괜히 조급해져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회방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이 점점 조급해져 가고 사람이 점점 사나워져 가고. 이게 뭐냐? 마지막 때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생각을 통해서 돌아서. 우리는 내게서 이런 조급함으로 인해서 인내심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조급해지고 뭔가 빨리빨리 뭐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조급해지고 기다리지 못해. 너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면서
시편 37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기다리면. 그리고 악한 자들의 악인의 꾀들을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불평 안 하려고 수도 없이 다짐해도 어느 순간, 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할 때 답답하게 차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오늘은 아침에 운동 나가서 아무 말은 안 해요. 근데 저 속으로, 여러분 목사가 막 말하면 어떻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 속에 안 좋은 모습들이. 그러니까 말은 안 하고 속으로 아우 그럴 때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아우 맨날 공차면서 늘 나갈 때마다 이렇게 다짐하고 나가는데 찾아보면은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나를 진단해봐도 아직도 정말 멀었구나. 아직도 내가 오직 주의 다스리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 나가기가 이렇게 정말 힘들구나. 그걸 모르는 게 문제지요. 또 알고 안 고치는 것도 문제고, 아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수도 없이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악인들의 꾀를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는 기다리면서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내 마음 정한 대로 살지 못하고 또 후회하게 되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의 현장의 현주소가 이렇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이제 업그레이드 우리들의 신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좀 더 마음을 여러분 굳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좀 더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다. 좀 더 내 마음을 좀 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좀 우리가 더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주의 도움을 끊임없이 여러분 구하는 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 이렇게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냐?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지.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다.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거죠.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뒤로 물러서는 삶을 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어느 하루아침에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뒷걸음질하는 뒤로 물러서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 발자국씩이라도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뭔가 변화가 되어지고 조금씩 내 삶의 모습이 조금씩이라도 뭔가 달라지는 이런 치열한 싸움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돕기를 그분은 미루지 아니하십니다. 네가 나를 주냐,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믿음 할 때 미음 받침과 믿은 할 때 니은 받침과
백부장에게 말씀하신 것은 니은 받침이에요. 니은, 믿은대로. 예수님에게 다가왔을 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노라.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주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내 위에 상관 있고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내 밑에 있는 부하대로 가라면 가고 저들이 오라면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그럼 믿은 대로 되라. 은입니다. 니은 받침, 믿은 대로 되라. 우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믿은 대로 되는 그런 역사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